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네 번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앞으로 3주간의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3주간, 이번 주 포함해서 앞으로 3주간 사회적 상상으로서의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신학적 비전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아마 우리가 팀 켈러가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들어볼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 가지 작업의 목표가 나와 있지요. 하나, 신학적 비전의 네 가지 요소, 세 가지 구성축, 그리고 두 가지 방법론적 지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할 작업이 바로 이 하나라고 되어 있는 이 작업이에요. 신학적 비전의 네 가지 요소, 세 가지 구성축, 그리고 두 가지 방법론적 지침. 네 가지 요소, 세 가지 구성축, 두 가지 방법론적 지침하니까 좀 약간 무슨 말이지 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건물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요소는 신학적 비전이라는 건물을 세울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원재료들, 그죠? 원재료들이 신학적 비전의 네 가지 요소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구성축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세우는 구조를 말합니다. 건물의 구조, 그거를 신학적 비전의 세 가지 구성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재료가 있으면 그걸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요소와 세 가지 구성축이 그렇게 되고 두 가지 방법론적 지침은 그 건물을 세우는 원리예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건물을 세워나갈 것인가가 필요하겠죠. 건물을 세울 때 재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구조의 건물을 만들지도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 건물들을 어떤 구조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세워나갈 것인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신학적 비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할 작업이고요. 다음 주에는 사회적 상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사회적 상상이라는 개념 자체만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왜 신학적 비전이 사회적 상상인지 또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 주에 이제 마지막 주니까 지금부터 2주 후가 되겠죠.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 왜 신학적 비전은 사회적 상상인가, 또 사회적 상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간 제가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때 제임스 스미스와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를 덤으로는 아니고 약간 참고하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렇게 이 두 학자를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조금 더 신학적 비전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두 학자를 주로 사용해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앞으로 3주간 생각해 볼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을 보시면 교리는 사회적 상상인가? 사역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상상인가? 사회적 상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한번 어떤 질문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무엇이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가? 사역적 필요인가? 교리적 신념인가? 교인들의 요구인가? 어떤 것이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지,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내가 사역하는 교회의 사역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교인분들이시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혹은 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사회적 상상은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상상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라는 걸 예습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신학적 비전이란 이렇게 돼 있죠. 신학적 비전이란 센터 처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충실한 재서술로서 역사의 현 시점에서 그리고 한 특정 문화 속에서 삶과 사역과 선교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지에 대한 풍성한 시사점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충실한 재서술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적, 시대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재서술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둔 재서술이냐, 그런 맥락 속에서 복음이라는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가지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데, 그 알려주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바로 신학적 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요소, 3가지 구성축, 2가지 방법론적 지침에서 4가지 요소를 살펴볼게요. 4가지 요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처드 린츠라는 교수님의 신학의 기본 구조라는 책에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나와 있죠. 이 책 여러분들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신학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시는 혹은 신학을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신학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궁금해 하실 때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신학적 비전의 4가지 요소는 첫 번째로 성경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교리적 신앙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명제화하는 것, 어떤 정제된 문장으로 간결하고 기억하기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을 교리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바탕을 둔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신학적 비전의 첫 번째 원재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어떤 말인지 알고 싶으시면 제가 한국복음연합이라는 TGC 코리아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에 대한 글들을 지금 연재하고 있어요. 세 개의 글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8개의 글을 더 올릴 계획이거든요. 매주가 아니라 매월 업데이트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문화가 굉장히 신학적 비전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화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되게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신학적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혹은 문화랑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계하는 방식, 문화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에 대한 그 성찰도 담겨 있고, 각각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차차 팀 켈러가 문화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문화적 이슈들을 팀 켈러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일단은 문화라는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신학적 비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특별히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비전은 복음을 재서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전달하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야 잘 복음을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 비전의 세 번째 요소, 4가지 요소 중에서 세 번째 원재료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히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학적 비전의 4가지 요소 중 마지막은 신학적 전통, 이때까지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성경을 해석해왔고 또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 교리적 전통을 정립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야 현대 신학적 비전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지금 딱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우리 시대를 위한 신학적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선조들이 이미 같은 질문을 하면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신학적 비전을 이미 정립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우리에게 좋은 굉장한 선례가 될 수 있고 혹은 뭐 타산지석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린츠 박사는 문화와 이성과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만약에 문화와 이성과 전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이성과 전통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재료인 이 네 가지 요소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학적 비전의 세 가지 구성축. 자, 이것은 제가 건물의 구조와 같은 것이라고 했죠. 건물의 구조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낸 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굉장히 큰 실제이고 굉장히 큰 현실인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에 접했을 때 우리가 뽑아내는 메시지는 상황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아예 말이 안 되게 서로 모순되게까지 달라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경 저자들이 얘기하는 그 사건에 대한 특정한 바라보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복음이 어떤 사건인지를 바라보는 방식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는 것,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도시는 이제 팀 켈러의 기준에서는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특히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문화와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이제 문화적인 타협과 문화적인 거부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기준이 나오는 건데요.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교회론의 차원이 커요. 자, 첫 번째가 복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였고, 두 번째가 우리가 상대할, 관계할 그런 대상으로서의 도시 혹은 문화였다면, 세 번째 운동성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운동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복음이고 혹은 사건, 구원의 사건이 복음이고 우리가 그 사건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상대방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나와 타자와 하나님 이 세 가지 대상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지, 그리고 신학적 비전의 구성축이, 세 가지 구성축이 왜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론적인 지침인데, 두 가지 방법론적인 지침은 건물을 세울 때, 신학적 비전이라는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을 세우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가 일상 언어로예요. 일상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교리적 전통을 풀 때도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혹은 신학자들만, 목회자들만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당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한국 혹은 미국이라는 굉장히 특정한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이 없건 있건 상관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신학적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원리, 방법론적인 지침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인용한 센터처치 566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신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듯이 말한다면 결국 더 많은 이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거나 초대를 받아들일 것이다. 일상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너무 익숙하거나 혹은 과장적인 언어를 피해야 한다. 대신 리더나 교회의 약함과 실수에 대한 겸손한 유머와 정직한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기쁨과 소망의 기조가 배어 있어야 한다. 모든 대화가 진정한 겸손 및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마케팅과 조작으로만 보일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신학적 비전의 두 가지 방법론적 지침에서 두 번째 지침은 복음 중심이라는 겁니다. 복음 중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대조를 하면 쉽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 가지 구성축이 복음과 도시와 문화였잖아요. 복음과 도시와 운동이었죠. 복음과 도시와 운동이었는데 복음과 도시와 운동에서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도시 중심도 아니고 운동 중심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 중심으로 만약에 신학적 비전을 세우면은 너무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문화에 너무 복음 메시지도 좀 약간 맞추게 되고 너무 타협하게 된다는 말이죠. 혹은 반대로 운동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를 운동이라고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그 운동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교회의 상황에 매여서 교회의 상황 자체로만 그걸 너무 중심에 두고 신학적 비전을 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관계 맺어야 하는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복음 중심으로 신학적 비전을 풀게 된다면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 언어 중심으로 복음을 풀어내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약점들 혹은 허점들, 잠재적인 실수의 그런 가능성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도시 중심도 아니고 운동 중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구성축 중에서 신학적 비전의 세 가지 구성축 중에서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도시 중심도 아니고 운동 중심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복음의 규칙들이라고 부른 것을 따르기를 원했다. 에드워즈는 복음의 규칙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형상을 가리킨다. 이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파산 상태인 사람들에게 희생적으로 자기를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한다.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비록 자격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힘이 없을 때에도 타인을 도와야 한다고 추론했다.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와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 사역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 팀 켈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상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